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외모. 사람의 외모를 보시면 안 돼요. 외모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에 속지 마세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외모, 두 번째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세 번째는 행동에 속으시면 안 돼요. 행동. 그러니까 외모와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에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을 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얼굴 반반하게 잘생겼다고 마음도 예쁜가요? 얼굴이 잘생기면 마음도 예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 그래요. 그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뭐 허대 멀쩡한데 허대 멀쩡하게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얼굴값 한다니까요. 기생오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굴 잘생기면 뭐 기생오랍이 되는 거죠. 뭐 바람 피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 마음까지 예쁜 거 아니에요. 행동도 예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를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그 속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찰떡같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문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문자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뭐 카톡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사칭하잖아요. 뭐 검사를 사칭하고, 뭐 은행을 사칭하고, 뭐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는지 뭐 가족들을 사칭하고, 뭐 별 이유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요. 상대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 이 일당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인정사정 봐줘요? 남의 사정 봐줘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남이야 죽거나 살건 정말 코 올리게 돈까지도 빼앗아 가는 거죠. 그 노후 자금, 그 어르신들 사는 생계비 그냥 하루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등쳐먹는 거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뭐 남의 사정 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죠.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는 말. 사탕 발린 말이죠. 사탕 발린 말이에요.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 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행동. 뭐 잘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죠? 뭐 밥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뭐 어디 여행도 시켜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러면 좋은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사줘야 되잖아. 이게 우리네 삶에 뭐 원칙 같은 것들이잖아요. 내가 먹었으면 나도 한번 사줘야 돼.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한번 뭐 대접해 줘야지 뭐. 계속 뭐 대접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잘해주고 뭐 이렇게 막 해줘요. 한번 잘못 먹으면 토해내야 돼. 요즘 뭐 세금 신고 때인데 이거 한번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것처럼 한번 이게
괜히 한번 이거 잘못 받았다가 이게 족쇄가 돼, 족쇄가. 이러면 토해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돈 거래, 아무한테서나 돈 준다고 해서 넙죽넙죽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잘못 받으면 요즘 죄송해요. 그냥 여담이에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이게 막 각 당 후보들 뽑잖아요. 왜 다 공천 탈락되는 분들이 보면 뭐예요? 그냥 뭐 하여튼 드러난 뭐 이게 뭐 받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남이 잘해줄 때 삼가해도 조심해. 이 사람 얘 왜 이러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외모 안 본다. 뭐 보신다 그래요? 나는 중심, 마음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의 의도, 왜 그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얼굴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얼굴이 좋으니까 착하겠지, 얼굴이 좋으니까 뭐 의로운 사람이겠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기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핵심 내용을 주제를 보면 이 외모에 속았고 말에 속았고 행동에 속아서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약속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큰 재앙과 화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외모에 행동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호수아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최현경 집사님, 여호수아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때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정탐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죠? 보고 오죠. 정탐했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꾼이에요. 여호수아하면 정탐꾼 이미지도 있어요. 뭐 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해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막을 쳤고 그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모세는 떠나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도 했고 또 해막을 떠나지 않는 기도의 용사이기도 했고 또 모세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 한번 다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장군으로서 전쟁에 승리를 한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또 뭐 앞으로 보겠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일도 했고요. 뭐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면 나쁜 이미지가 없어요. 나쁜 모습이 없어요. 여호수아 하면 어떤 좋은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이에요. 긍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라요. 정말 그는 훌륭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의 영웅입니다. 정말 터 하나 달 거 없는 아주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훌륭한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삶에 인생에 옥의 티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의 삶에 실수가 오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오점, 여호수아의 실수가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뭘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첫 번째 실수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공동체의 운명이 흔들렸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범한 거죠.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오늘 본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작은 실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실수가 뭐예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과 하친 조약을 맺은 것인데요.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브온,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서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린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와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다. 당신들을 우리의 친구로 맞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조약을 맺은 거죠. 이게 실수였고 이게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실수고 잘못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사건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저주와 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들과 친구가 된 것이,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큰 저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시대가 되죠? 어떤 시대가 오게 되죠? 사사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럼 사사들은 누구예요? 이민족들에게 노략당하는, 그러니까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들에게 블레셋이든 미디안이든 모압이든 주변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침략을 당해서 공격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사사였어요. 이 역사가 얼마 동안 가요? 무려 한 350년 가요. 그러니까 350년 동안 계속 이 역사가 반복이 돼요. 결국 이 사사시대, 왜 이러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가요? 여호수아가 죽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변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모든 걸 다 애들도 자녀도 가족도 뺏기는 그러한 역사를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 땅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사사시대의 배경, 사사시대의 주 원인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민족의 공격을 받았고 침략을 당했고 종리로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언제?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호세아 왕 때 살만 에셀에게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셨죠?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마치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처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우고 한 게 뭐예요? 네,
단과 베델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 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이 송아지를 숭배해라. 이 송아지에게 절을 해라. 이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돌아와라.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뭐예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마네스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금송아지 바알 숭배였거든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했어요. 언제 망하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어요.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뭘까요? 남유다는 왜 망했어요? 역시 우상 숭배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면 남유다는 산들이란 산들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방신들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철폐해라. 산당 제사를 없애라. 너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넘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결국 사사시대가 노래하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주 원인이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한 것이었어요. 그 시작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조약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족속과는 약속을, 조약을 맺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전에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됐고요. 이제 동거하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약은 뭐예요? 이 조약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준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마치 구한말 때 막 서구 열강들이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일본이 군함을 앞세워서 대포 뻥뻥 쏘면서 문 열어라, 개방해라,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조약을 맺고 개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조약을 맺고 문을 연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길을 터준 게 바로 이 조약, 이 여호수아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 실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두 실수, 이 두 오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두 실수의 공통점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이에요. 14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죠.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우리가 친구가 됩시다.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으니 앞으로 영원히 평화롭게 친구로 살아갑시다. 근데 뭐예요? 물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했는데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기록된 것은 뭐예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14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와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족장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라. 아이들까지 죽여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불쌍하다고 여자라고 아이라고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맺지 말아라.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거야.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할 거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랬는데 대신 뭐요? 그 땅의 족속들과는 약속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제거하라. 왜요?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를 꾀어서, 너희를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 때문에 죄악을 맺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멸망에 가증한 일이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설교를 할 때 들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악을 맺읍시다. 친구가 됩시다 했을 때 잠깐만 하나님께 물어볼게 했어야 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또 사단은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갈 그런 완벽한 온전한 속임수, 온전한 속임 각본, 속임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마귀의 시나리오는 우리 영혼의 올가미가 되고 우리 영혼의 감옥을 가두게 되고 우리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단의 시나리오는 사단의 속임, 각본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주 빈틈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힘을, 분별력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왔을 때 반색했어요. 묻지도 않고 바로 죄악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보면 여호수아는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굴러들어온 호박이냐? 그런 거죠.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는 거죠. 내게도 이런 행운이 왔구나 이런 거죠. 이게 거저주는 떡이니 그냥 넙죽 받아 먹은 거죠. 왜요?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9장 2절을 볼까요? 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들이 연합해서 동맹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연합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9장 2절을 볼게요. 9장 2절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일어나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뭐예요? 찾아온 거죠. 난 싸우지 않겠다. 우리가 친구가 됩시다. 도와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 어때요? 여호수아 입장에선 좋아요, 싫어요?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들을 내 편으로 삼으면, 이들을 종을 삼으면, 이들을 군대로 삼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저 먹는 떡이죠. 거저 먹는 떡인 거죠. 거저 먹는 떡. 식은 죽 같은 것이죠.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이들을 이용해서 함께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저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숫자도 많지요. 무기도 개발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힘도 돌고 수고도 돌고 안 싸워도 되니까 우리의 전력도 낭비되지 않고 소비되지 않고 일석이조 안에 일석몇조는 되는 거죠. 그러니 반색하는 거죠.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러니 그냥 당연히 맺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제 발로 걸어와서 도와주겠다, 종이 되겠다 하는데 뭐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싫어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 조약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에 속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행동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 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음을 보았을 때, 그 다음을 보았을 때, 그 이유를 봤을 때 이게 뭐예요? 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미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결단하기 전에 그래서 뭐 해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요?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장관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서면 내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내가 총리가 되어서 내 꿈을 실현하고 내 가족을 평안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는 거,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일, 우리 사업의 일, 우리의 교회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그리고 시험하시잖아요. 사단의 시험, 사단의 공격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욕심,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욕심, 욕망에 대한 시험.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똑같이 시험한다는, 뭘 시험해요? 욕심. 그 욕심이, 그 마음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 뜻이 너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너의 계획이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까요? 뭘로 분별할까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을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잘못된 말씀, 왜곡된 말씀.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갖다 맞춰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정확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셔요. 만일 오늘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기 전에, 친구가 되기 전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설교를,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났다면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물리쳤을 거예요. No thank you 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단이 옵니다. 말로, 사탕 발린 말로 공격할 거예요. 좋은 이미지와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얼굴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알랑방귀 끼는 그러한 행동으로, 모습으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요거 해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사단의 공격을, 유혹을 뿌리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함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식별하는 영적인 파워를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마음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셔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